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신약으로 옮겨서 수요일 밤에 하던 진도대로 이제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그 배경과 또 그 역사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 오늘날 에베소 지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여정을 떠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땅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상륙하여서 그 옆 큰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유럽에서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굉장한 유력한 후원자 한 분을 얻게 되는데,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인구가 20만 명 이상 모여 살던 대도시였고,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은 놓칠 수 없는, 반드시 복음을 전거해야만 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전거하는 장면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태동하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찾아봅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여기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새 안식일, 약 3주간이라고 일단 구체적인 시간이 밝혀져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계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와 또 연결되어지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야손입니다. 야손. 로마서를 참고로 한다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 당시 데살로니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으로 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은 예수를 믿고 개종하여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았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데는
이 야손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로 갔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간 설교를 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무엇을 증거했냐면은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즉 부활을 증명했고, 그 다음 아마 여기서 지금 말씀이 빠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아마 재림까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거짓 고소하고 또 거기에 동조한 이방인 집단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은 그 이후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또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17장 18장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몸을 피신해서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은 실라와 디모데는 남고 바울만 아테네로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곧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 아테네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던 디모데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그동안의 아테네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로 내려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고, 아테네까지 디모데가 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없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불과 3주,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환난을 본인도 당했고, 또 야손이 잡혀 들어가서 볼을 주고 나오는 장면까지 언급된 것을 보면은 바울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러한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가지고 온 소식, 이 소식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과연 바울이 걱정한 것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게 되어져 있었을까?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기쁜 마음을 1장과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의 보고 속에는 바울이 그 3주간 강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이 재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3주간의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을 생각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보고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제 4장, 5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립과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짧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칭해서 우리는 재림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재림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성결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 즉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장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갔는지 디모데의 보고에 의한 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이게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평범하게 넘어가는 이 인사 구절이지만은 이 속에도 상당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이 없죠. 보통 이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인정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된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시작합니다. 또 하나 바울만을 발신자로 기록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사도행전 18장 이야기하면서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울은 콜로서는 아테네에서 큰 수확을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였다.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력자와 더불어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이 열린교회도 제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모두와 함께 동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인사 내용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발신자의 세 명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안에, 나무 안에 있으면은 뭘 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맺는 열매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함, 강건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삶, 즉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 본질적인 요소, 뭡니까? 예, 그렇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강조하셨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뒷말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뭐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본다면은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행적인 삶의 모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윤식 집사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고백이 있었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던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은 모든 것을 이기며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날은 내 입술에 열매가 쓰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가? 나의 나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가?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흔한 주제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랑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일종의 섬김이죠.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셨고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 내가 사랑으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향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날리고 있는가? 퍼뜨리고 있는가? 풍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과연 있는가? 그런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 몸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 가니까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 삶이 좀 더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 예배에 오신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현실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 그 모습을 영화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접해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들을 굶겨서 풀어놓았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영상으로 비춰진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로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았다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본받고 말씀을 전거한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았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역사가 나타난 것은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을 지금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대신 전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건 제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7절에 보니까 6절 말미에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7절 말미에 보니까
아가야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본이 되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되었다. 우리 본이라는 게 뭐죠? 어떤 틀을 만들 때의 그 가장 원형의 모습이죠. 그죠? 그 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다음,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본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들이 다 잘못되어지죠.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앞서간 사람을 본받는 건데 앞서간 사람이 잘못됐는데 뒤에 오는 사람 보고 바로 고치라. 이거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풍.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돼서 바람풍 하면서 본인은 바람풍 하면서 상대 보고는 바람풍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도 바람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죠. 개가 새끼 개를 교육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그래야 돼. 그러면서 옆으로 기는 개가 자녀 개를 바로 걷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신생 이제 2년, 3년 차째 이제 되는 교회 아닙니까? 2년 이제 갓 지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마 그 말미 어간에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한 52년경쯤 될 건데요. 사실 뭐 49년도, 50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1차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은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따지고 본다면 이 교회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신생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의 바탕이 별로 없었던 그 이방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벌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주님을 본받은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온 동네에 좋은 소문으로 나서 많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저께 송상현 청년하고 올 예배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또 좀 늦네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곳을 좀 이렇게 이제 찾아서 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녔죠.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지혜로운 게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이제 배운 것을 자기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뭐 우리 마산에 있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이 친구가 이제 추석 지나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정통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친구 말 속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가 언론에서 만나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전거하는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설교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자기는 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젊은 청년, 어린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뭔가 그 친구 말대로 뭔가 좀 잘못된 모습, 뭔가 잘못된 설교가 있었다면은 그 친구의 영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도 동일한 말씀이 강조되어지겠지만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우리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이 온전해야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도 온전하다. 이것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짧게나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리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지만 너희들이 정말 좋은 소문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멋있게 교회가 성숙되어져 갔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9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지금 저희, 너희, 우리 이렇게 이제 인칭 대명사가 좀 복잡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는 여러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 저희가 우리 바울 일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거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아주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이 소식까지 지금 저희들에게, 많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회개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섰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재림만 기다린다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교리,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또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처녀가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 준비 없이 미련하게 기다리는 처녀 5명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삶의 변화 없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전과 동일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그 슬기로움,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의 터 위에 잘 서 있었지만 또 상당한 성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과 5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들을 경계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지난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추억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1장은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반가운 소식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에 기뻐하며 칭찬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다른 분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평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요, 다 떠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재백 집사님이 지난주 이제 제가 잠시 말씀 언급한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근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해서 부담스럽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편안한 얼굴로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나치게 근엄하고 지나치게 긴장되어져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교회를 올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감에 교회를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온다면은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가슴 속에 박혀서 정말로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막 열매가 맺혀져야만 그 기쁨에 겨울 때 아름다운 소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여기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은 아무도 없죠. 최영도 성도님 한 분이신데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각자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셨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상민이 친구 하나 있네. 상민이 교회 처음 왔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왔어? 그래, 미안하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 받았던 상처들도 있을 거고요. 지난날 가졌던 기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열린교회에서는 뭔가 좀 더 성숙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오늘날의 그리스 전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올 마음밭에 새겨서 싹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역사하셨던 모습, 아버지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숱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랑의 수고로 공동체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하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전거되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구암동과 소계동에 소문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세운 그 뜻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동력자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